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서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들 하나가 장가를 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저희 식구가 이제 4식구가 됐는데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 혼자만 살아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내가 요즘에 좀 강해진 것 같다라면서 속으로 참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하면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막판에 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감기도 잘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내고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기에도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한 건데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좀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열심히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성도님들, 이 설교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계속 관련돼서 굉장히 몇 편의 설교가 이 본문 말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 말씀도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20절에 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와서는. 여태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혼자 얘기하는 것이나 뭐 독백 형식으로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목표가 있어요. 제자 양육을 하는 데는 주님께서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그 목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목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이신지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장소예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한 장소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가끔 저희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고자 할 때 특별한 장소로 부르세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죠. 모세에게도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 특별한 장소로 부르세요. 그게 신의 산이든 로뎀나무 그늘 아래든 어디든 주님께서 뭔가를 특별히 가르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장소가 그냥 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일일이 다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딱 이름만 보시고 여러분의 저것만 딱 보셔도 그냥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원문 해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원문 해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잖아.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는 뭐예요? 사도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다 큰 선지자지. 맨 마지막에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본문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이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사명 중에는 실제로 선지자의 사명도 계셨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불충분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몰라요. 그분의 사역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메시아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뭐 누구 해가지고 세계 성인 4명의 성인 중에 1명이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 대답했던 것 같아요. 불신자 학생이라 할지라도. 좋은 얘기긴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하세요. 거기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앞에 질문하고 달라요. 앞에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걸 묻고 있는데, 이제 묻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묻고 있어요. 원문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신 거죠.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표현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이다.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믿는 바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 신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인데,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 짧은 고백 속에 이게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니까, 우리의 믿는 바, 신조의 핵심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이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 뜻이에요. 바요나라는 말이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붙여서 이제 읽어보면 이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진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사람한테 배워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그 은혜 자체가 뭐냐? 믿음을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알게 하시는 은혜, 이 믿음의 은혜, 이걸 주셨기 때문에 네가 복되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은 자기가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넌 복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것 갖고 있고 많은 것 배우고 그래서 결론이 지옥에 간다면 계속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민 갑부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 갈 영혼이라면 그 돈을 왜 벌고 있어요? 그 사업을 왜 경영하고 있어요? 열심히 경영해서 지옥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일단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아무도 모르던 그 시대에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시인한다는 게 고백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그런데 입으로 고백은 안 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백하는 자를 성도로 받아들이잖아, 교회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 숨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 숨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 예수님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는 이룰 수 있어. 근데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그러셨어, 주님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안 받잖아.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공중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을 교회 일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잖아. 세례가 이제 우리 일원이 됐다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고백했나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진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고백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원문 해석대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바위라고 돼 있어요.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라 할 때,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 그 돌머리 할 때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돌머리라는 게 아니라 돌. 그러니까 너는 돌이라는 거야. 네 이름 자체가 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쓰였죠, 여기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바위라고 하는 거는 여성 명사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할까요? 그건 문맥에서 봐야죠. 뭐가 바위라는 거지? 주님 보실 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바위라는 거야. 너는 육체적으로는 돌에 불과한 사람이지. 그런데 네 신앙 고백은 바위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반석이라는 거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됐죠.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지옥의 문들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쓰인 게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 첫 번째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세력.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지옥의 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영존한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야. 왜? 주님께서 그 바위 위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누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세요. 때문에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탄을 이기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직접 세우신대. 그러니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죠? 그 사탄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 우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다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또한 쫓아내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 승리자가 우리를 직접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그분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을 다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시겠다는데 그게 죽음인들, 그것이 귀신의 세력인들, 군대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합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저희가 만수동에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듯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하실에서.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계속 강건하게 세워가시는데 나중에 나머지 그 1층에 있던 버섯궁도 망하고 오립집도 망하고 뭐 다 망해서 나가는데 교회는 안 망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주님께서 더 넓은 터전을 주셔서 오히려 더 축복하셔. 믿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이것이.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막 쓰러질 것 같아. 저분이 막 조마조마해. 어떤 때 막 쓰러질 것 같고 근데 안 쓰러져. 주님께서 견고히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쓰러지더라고. 그 사업체를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님들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촛대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들 사이를 주님께서 걸어 다니신다는 거야.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니? 뭐가 필요하니?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7 사자, 7 별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신대.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저는 떨었어요, 사실은. 주님, 제가 금요일도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도 이걸 설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아까보다 점점 이게 또렷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막 고함을 칠지도 몰라, 제가.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 지금. 아까 올라서기 전에 이 정도도 안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하면 이 목 통증이 너무 와. 근데 지금 통증도 없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으세요.
현장에서 그냥 지금 밥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야, 내가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언덕이 자꾸 나타나더라고. 하나 넘으면 또 나오고, 하나 넘으면 얼마 있다 또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드는 거는, 주님, 제가 이걸 넘을 수 있을까요? 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넘게 하시더라고. 그걸 자꾸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게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 얻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할렐루야. 아, 이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 힘으로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게 경제생활하는 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뭘 시작하래요. 시작하면 돈이 날개를 달고 나가라 오더라고. 그게 잠언에 돈에 날개가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 내가. 예전에는 무슨 돈에 날개가 어떻게 달려있어. 그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는 거야. 날개가 달려서. 아, 주님만 따라가면 돈이 날개를 달고 오는구나.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자. 주님만 잡으면 영생도 잡을 수 있지, 건강도 잡을 수 있지, 돈도 잡을 수 있지. 주님이 핵심이구나.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베드로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자꾸 쓰러지잖아. 사도 중에서도 실수가 많은 사도예요. 이 사도가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도 막 책망당하잖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돌에 불과한 자가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바위와 같다는 거야. 그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울 것인데 누구도 너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직장에서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그렇고 자꾸 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자꾸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매우 강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강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하시기에 그분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들도 강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질병도 그래서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오늘 19절까지만 볼 거거든요. 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기 보면 천국 열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 복수로 돼 있거든요. 아, 이걸 왜 복수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또 이거를 교황이 그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들고 또 금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사실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열쇠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같은 마태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보면 알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성도님들. 그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님들, 15절에 보면 어떤 성도님이, 형제가, 어떤 성도님이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았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야.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16절이 그 얘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증인이 이제 여러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 권위자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말하나야 돼.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추방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추방해라 이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이 18절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도. 문맥을 볼 때 어떤 말씀 같아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징벌을 내릴 때 쓰는 그거라고. 즉 죄를 지은 성도가 교회의 말도 듣질 않아. 즉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땅에서 묶는 겁니다. 묶는다는 게 추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나와 있죠. 교회 말도 듣지 않아. 계속 죄를 져. 그러면 묶는 거야. 추방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도 추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면 계속 그냥 추방 상태로 내비둬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땅에서 추방을 풀어야 되거든요. 성도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도 나와요. 어떤 성도가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땅에서 추방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추방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내게 줄 거라는 거예요. 왜 복수가 될까요? 왜 복수일까요? 성도님들 지금 쭉 들어보시니까.
매는 권위, 푸는 권위,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권위가 마치 열쇠처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안 되고의 이 차이가 교회에서 열쇠를 열고 닫는 것처럼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이게 권징을 해버리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 2번 정도 권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 20년 동안 딱 두 번 있었는데, 여러 번 경고를 하는데 자꾸 저 엉뚱한 짓을 해. 권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징을 할 때가 있다고. 교회에 자꾸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막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단에 가입해서 자꾸 성도들을 저걸 한다든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는 여러분 잘라내는 겁니다. 왜? 그것도 사랑이에요. 나머지 성도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옥 보내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지, 교회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 때문에 주신 권위지 베드로에게만 맡겼다는 특권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 뭐였어요? 사도이고 목사였잖아요.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최종 결정권자다 보니까 이 권위를 맡기신 거라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면서 교황 역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회 통치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는 다 교황의 권위 아래 있다면서 교회 그 열쇠, 큰 열쇠 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TV 보면 가끔. 그거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매고 푸는 권위는 베드로나 교황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모든 교회에서는 권징이 필요하거든요. 베드로만 권징이 필요하겠어요? 옛날 예루살렘 교회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모든 교회에 권징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혹시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떤 소소한 것들은 내비두고 교회가 보통 관여하진 않지요.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교회까지 이제 전달이 돼서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교회 7위 기관까지 그게 다 전달이 됐어. 그래서 교회가 이제 권면을 해요. 성도님, 이런 죄는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 빨리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랑곳하질 않아.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의 권징을 받아서 여러분 추방되는 데까지 가게 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게 이제 나중에 18절 끝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 그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교회에서의 이 결정이 하늘나라에서도 이 결정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특별히 교회의 권위자들은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별 사람들 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살길 위해서라도 목사님들 욕하고 돌아다니지 마. 진짜로. 목사님들은 많은 흠이 있지. 나부터 흠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거기 자꾸 염소처럼 들이받고 교회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다 나중에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아니야. 우리가 물론 친교하고 교제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해야 될 게 아니에요. 디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앞에 뭐래요? 모든 권위를 다하여 아무도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사를 업신여김을 받을 때 겸손한 척하면서 저를 무시해 주세요. 무시해 주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겠냐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성도님들 교회에서 추방했을 때 또 하늘나라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추방하시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성도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 여러 죄들이 거기 나와요. 그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하시는지 거기 나와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추방했던 원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까 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성도 자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